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시편 37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함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것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교구 목사님들이 목회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그들의 소원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리는 식탁 교제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고 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다창 구본중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과 함께 더욱더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강의 111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윤택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황금률입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그 첫 번째로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의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이 땅에서 악인들에 비하여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만 선뜻 아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왠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신비라는 것이지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의 맛을 잘 표현해 주지 못하는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할 때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의 풍부함이라고 할 때 악인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요. 단지 한 사람 의인의 적은 소유와 한 사람 악인의 많은 소유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의 적은 소유라도 수많은 악인들의 풍부한 소유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멘,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내가 이 탐욕스러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향성을 거슬러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한 사람 의인의 소유가 수많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고 말할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특성인 것이지요. 혹시 이런 악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나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악인들은 정말 드뭅니다. 많이 가졌는데,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그 욕망이 도무지 채워지질 않습니다.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도 끝없이 그 욕망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끝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더욱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게 되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도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늘 노심초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도 들어가면 전부 다 자물쇠를 딱 채워놓습니다. 창고 안에만 채워놓고 그 돈을 도무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만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비록 적은 소유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 소유를 얻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도 옳게 하면서 그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비록 적은 소유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자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실제로 부자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인들의 눈에는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재물만 보이지만 의인들의 눈에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까지 함께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총량으로 따지면 악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줄 것까지 생각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손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너무나 작을지라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가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얼마든지 기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그날 먹을 것들은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게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 통장 안에 얼마가 들었느냐를 가지고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산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용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인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까지 함께 높아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행복 지수는 많은 소유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내게 열린 하늘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탐심을 채워주진 않을지라도 내 필요는 꼭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 번씩 확증되는 경우들이 정말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의인들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표가 나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기근이 곳곳에 있는데도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심지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려서 일용할 양식이 쏟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지금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때그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늘 적은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늘문을 열어서 쓸 것들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리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실제로 참 많이 봤습니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참으로 부유하게 사는 분들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적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묻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처럼 그 가운데 자족을 말하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부유한 삶이구나. 정말 적은 소유밖에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들, 그게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목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수많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 이걸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가졌다 해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의인들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나누지를 못하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작은 소유밖에 없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필요는 채워주신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자기 손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나 풍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웁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입힙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꿉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갚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지 안 내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갚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의인은 작은 소유밖에 없는데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을 거쳐서 참 많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 내게 쓸 것이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물질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물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또 채워준다고 믿으니까
물질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필요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나누니까 구멍이 다 뚫린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창고로부터 지금 막 들어온 것들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내 소유는 정말 작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손을 거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내 손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흩어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남들을 윤택하게 베푸는 사람을 잘 보면 재정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윤택해집니다. 재물에 많고 적응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윤택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부모가 그렇게 힘써 베풀고 나누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모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힘을 다해서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부모들이 심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마시게 마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색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원소유자가 내가 아닙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적은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단지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까지 원소유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성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소유의 욕망을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고 잘 베풀고 잘 흘려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눔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 조금씩 큰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일꾼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먼저 내게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못 나누면 나중에도 못 나눕니다. 나는 이웃을 힘써 돕고 섬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살아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들의 많은 소유보다 얼마나 가치롭고 복된 것인지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가졌느니 적은 것을 가졌느니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기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내게 열려있는 줄 알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내게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일에 내 손을 거쳐서 흘러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